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계속 새벽에 보고 있지만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죄가 있는 사람은 모두 나오게 되면 그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새벽에 보았던 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주인이라고 말씀하시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안식일의 주인을 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우리 그 누가복음 6장 5절에 말씀하시는데,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 인자를 예수님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참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미워하고 비방하고 심지어는 죽이고자 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었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고 비방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에 예수님이 차지를 않아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그 뜻을 따르지 않는 예수님은 자신들의 판단에서는 노기가 가득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분노가 가득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셨는데 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그 하시님이라고 해서 스스로를 굉장히 경건한 사람으로 생각하였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장 먼저 와서 맞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해요. 자기들이 자신들의 것으로서 예수님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판단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스스로를 알려주시고자 할 때 오히려 그 주변에서는 미워하는 일들, 예수님을 비방하는 일들이 점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사실은 결국엔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준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 향해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너희를 잘못했어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우리 같으면 그 사람들에게 대항하고 싸워서 이겨서 쟁취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이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전하기 위하여서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2명의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이 세우시는 그 사람들이죠. 오늘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때라고 말씀함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앞에 11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노기가 가득하여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안식일 어긴 이 예수를 어떻게 할까? 미워하고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죽이고자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때에 예수님은 뭘 하시러 가시냐면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기도하러 산으로 가세요. 그리고 그곳에 가셔서 무엇을 하시냐면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철야 기도회라고 그래갖고 한 10시 뭐 그렇게 시작을 해서 정말 한 12시, 1시까지 하고, 예전에 저희 아버님 그 교회 건축하시고 그럴 때에는 정말 밤을 새갖고 막 기도하시고 그랬던 기억이, 저도 옆에서 막 있으면서 막 봤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보게 되면 지금 기도하시죠. 우리도 사실 지금 기도하러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기도하러 가세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기도하십니다. 왜? 왜 기도하실까요? 앞에 예수님을 그 노기가 가득해서 어떻게 할까 의논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기도하실까요? 아닙니다. 물론 그거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러한 이유는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밝음의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왜 기도를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그 12명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택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기둥과 같은 그러한 사도들을 준비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부터 합니까? 무엇을 계획을 세우고 이거는 뭐 어떠한 뭐 집을 산다면 집을 사기 위해서 재정적으로 뭐 하고 뭐 하고 물론 다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과 함께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보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시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를 하시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제자를 세워야 되는데 어떠한 사람들을 세워서 같이 할까요? 친밀한 그러한 교제 가운데 12를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나라를 그 준비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을 택하실 때에 그러나 이 택하신 그러한 방법들이 있죠.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많은 불러진 아마 여러 제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누구를 택하시는 겁니까? 12명의 그 제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사도라 칭하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예수님께서 심사숙고하시 기도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심사숙고하셔갖고 이러한 일들을 행하심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왜 이렇게 사도를 중요하게 이렇게 택하겠습니까? 사도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 자체가 보내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뜻인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남겨진 사도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사도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전파하도록 하시려고 사도를 세우시고 그들을 남기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사복음서 어떠한 성경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복음서를 누가 썼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한 그 사도들에게 훈련을 받았던 그 제자들이 그 사복음서를 쓰지 않았습니까? 또한 이 뒤에 있는 여러 서신서들도 바로 이 사도들을 통하여 또한 세워진 제자들을 통하여 신약성경이 기록되고 전 세계에 전파가 된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바로 이 사도들이 신약성경에 기록하고 전한 그 복음의 기초 위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그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할 것을 하시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까? 우리에게 조금만 안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대항할까? 사실은 그것부터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자신이 무엇을 하셔야 되는지 거기에 집중하시죠.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를 보내셨도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목적을 분명히 그것이 바로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집중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것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택하신 이
사도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우리 14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세우신 그러한 사도들의 이름들이 다 나와 있죠. 첫 번째로 나오는 그 제자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렇죠. 베드로예요. 두 번째는 그의 동생 안드레, 또한 야고보와 요한. 먼저 이 네 명만 봐도 참 우리 이 뒤에 12명의 사람들을 이 12명의 사람들을 다 읽어보게 되면 이 사람들을 면면을 보게 되면 아주 뭐 그렇게 훌륭하거나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이 갈릴리 지역에서 지나가다가 그냥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베드로서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수제자로서 우리 베드로를 보게 되는데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부였었죠. 어부였습니다. 참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실수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앞장을 서면서도 실수가 많은 사람. 또 안드레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로서 또한 이 베드로를 예수님 앞에 데려온 사람이 바로 이 안드레였죠.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도 물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별명을 가진 그러한 사람 아닙니까? 네. 한 손가락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레와 같이 그냥 화가 나면 와 했다가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우리랑도 비슷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빌립이 나오는데 베드로와 같은 베세다 출신이었던 사람이 바로 이 빌립이고요. 이 빌립이 또 누구를 데려오냐 하면 그 뒤에 나오고 있는 바돌로메를 데려옵니다. 나다나엘이라고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하기도 하는데 이 나다나엘, 바돌로메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는 사람이 바로 이 빌립입니다. 그리고 이 바돌로메 같은 사람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님 나사렛에서 온 사람 출신이라고 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말하였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정직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태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바로 앞에서 보게 되면 세리였었죠. 세리였습니다. 가장 손가락질 받는 매국노로 여겨졌던 그러한 죄인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있고요. 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의심 많은 도마라고 그냥 딱 얘기하죠. 예수님의 그 못자국난 곳에 손가락 넣어보지 않으면 난 믿을 수가 없어. 이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저는 이 제자들 한 명 한 명 보게 되면요. 저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하고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또 알페오의 아들 이 야고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사실은 어떤 것을 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붙여진 이유는 앞에 보게 되면 그 야고보 요한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분하기 위하여서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우리 셀롯이라는 시몬 같은 경우는 어떠한 의미냐 하면 이 셀롯이라는 게 열심당의 그러한 의미가 있는데 이게 좀 정치적인 그러한 색깔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정치적인 그 색깔을 가진 사람이에요. 물론 열심당이라는 게 이게 조금 뒤후에 나아갔고 그때 그 뭐 열심당의 그러한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막 투쟁했던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이 사람은 어떠한 독립을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죠. 이 사람하고 아주 딱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완전히 그냥 앙숙같이 지내야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태겠죠. 그렇죠. 세리 마태. 그리고 그 뒤에 보게 되면 예수를 파는 자 가룟 유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도 나오고 또한 예수님을 파는 자 가룟 유다도 바로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을 보고 제가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여서 특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서 그냥 갈릴리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깨 툭 치고선 지나가게 되면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죠.
예수님께 제자로 뽑힐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제자가 된 것은 12명의 제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조금 평범하고 조금 못한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로 칭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죠. 은혜예요. 12명의 제자서부터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은혜로서 이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택하시고 그들을 사도로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사람들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평범하기도 하지만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는 한마음 한뜻으로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의리가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사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리고 또한 이들이 굉장히 다른 사람이지 않습니까? 서로 출신지도 틀리고 물론 어부도 있고 뭐 많은 어부들이 있지만 어부들이 대다수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세리도 있었고 또한 그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 같은 사람은 이 열심당에 속해갖고 마태하고 별로 어울리지도 않는 사람들이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죠. 지역도 틀리고 또한 고향도 틀린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제자가 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들이 제자라는 그런 울타리에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12명의 제자 중에 아예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그냥 빼버리시고 다른 제자를 택하시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실수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의 실수나 잘못이 아니라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은 30의 팔아먹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에 사용된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교회에 보내시고 섬기게 하셨을까? 우리가 이 12명의 제자의 면면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가 사도와 같은 특별한 택하심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백성으로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한 교회를 섬기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성향도 틀리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교육을 받은 것도 다르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도 다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만났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났기 때문에 차이를 인정할 수도 있고 다름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안에 이루어짐을 우리는 또한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것은 어떤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황과 하나님의 그러한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가장 선하신 길을 따라서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셔서 한 교회를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교회로 삼아주시는 그러한 은혜죠. 은혜입니다. 오늘 보게 되면 이렇게 12명의 제자를 그 택하시고 사도로 칭하신 이후에 오늘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전 참 이게
감동적인 것 같아요. 오늘 17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사도로 택하시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앞에서 서셔갖고 이렇게 그 앞장서셔서 하셨다 그러면 지금 오늘 말씀서부터는 어떻습니까? 12명의 제자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함께 내려오시고 평지에 서신 것입니다. 서신 것이에요. 서신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되어질 때에 우리도 예수님 옆에서 우리도 서 있는 그러한 자로서의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이곳에 서면서 이 제자들 주변 예수님과 이 제자들 주변에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죠. 여기에 누구가 또 있습니까? 그 뒤에 보게 되면 제자의 많은 무리들이 또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막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제자의 많은 무리와 또한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에서도 오고 예루살렘에서도 오고 또 어디서도 옵니까?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도 온 많은 백성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이 무리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우리도 이 무리 안에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는 때때로 나만 혼자 있는 것 같아. 나만 혼자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 같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12명의 제자를 택하시고 함께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시고 많은 제자들과 또한 많은 사람들, 이방인들, 또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많은 우리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도 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큰 것들을 좀 보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제자들과 함께 서셔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보여주시는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이 뒤에 말씀에서 알려주십니다. 오늘 12명의 제자를 택하시는데요. 이제 20절 말씀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 제자가 누구인가라는 그 정체성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팔복에서 보았던 그러한 말씀과 아주 유사하죠.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20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지에 서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제자들을 쭉 둘러보세요. 제자들을 쭉 둘러보시면서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사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다니시면서 나 가난하게 됐는데 복 받았어 뭐 이렇게 하시는 분 보셨나요? 네. 근데 우리 성경 말씀 보십시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난한 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세상에 가난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난하다는 그 의미, 진정으로 본질적으로 가난하다는 그 의미는 이 가난함으로 말미암아서 가지게 되는 그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죠. 물질이 가난해짐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 가난한 가운데에서 무엇을 찾냐 하면 의지할 만한 분을 찾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가난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부유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부유하게 될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 될 것이더라고 여기서 말씀하여 주는 것이죠. 결국 여기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물질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나의 참된 소망입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또한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마음으로 본다면 나는 영적으로 죄로 인하여서 파산하여서 내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찾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부유함을 얻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만이 고백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 가난해져서 너무 복 받았어요.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들만이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뒤에 우리 21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내가 지금 줄여서 너무나도 배가 고픈데 어떻게 이게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줄다 할지라도 그 음식이 맛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요. 음식이 맛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맛이 없을까요? 내가 배부를 때입니다. 그렇죠? 배부르게 되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줄인 자만이 그것에 아무리 그 음식이 하찮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맛있음을 느끼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배부르고 취하여서 더 이상 갈급함이 없는 자들은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줄인 자들은 그리스도를 찾기 때문에 누가 먹이실까요? 누가 입히실까요? 그리스도를께서 그들의 배고픔과 줄인 것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세상에 배부르게 되면 우리 세상에 배부른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세상에서 배고프고 영적으로 굶주릴 때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배고프더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가난해졌다라고 생각할 때죠. 이게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유하게 되고 우리가 배부른 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또한 우는 자도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는 자가 복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기쁨으로 환락으로 가득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보일까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나의 그러한 아픔을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갔을 때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쁨을 주시는 것이죠. 아무나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러한 것들은 아무나 누릴 수가 없는 사람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참된 기쁨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우리 22절 23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우리나라 그 뭐 사람들 그냥 말하기로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라고 말하는 게 있는데 누가 욕 많이 먹고 싶어 합니까? 욕 많이 먹고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나요? 아니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복이 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인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가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막 박수를 쳐줄 것 같은데 사실은 많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주셨을 때에,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을 때에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해 본 것과 같이 스데반 집사님도 어떻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다른 그러한 진리를 하니까 오히려 미워하고 욕하고 돌을 던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오히려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우리에게 참된 상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너희에게 상이 큼이라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복받는 사람의 네 가지 것들은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별로 받고 싶은 그런 복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사실 받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화 있는 사람들을 또 말씀해 주세요. 네 가지 동일하게 대응해서 말씀하시죠. 우리 20절 말씀은 제가 여기다 해놨지만 24절 말씀과 아주 딱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화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부요한 자요. 왜 그가 화가 있겠습니까?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기 때문이죠.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 배부른 자를 향하여서도 예수님이 2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리리로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이미 너희가 많이 먹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많이 먹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안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안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지금 웃는 자는 어떻습니까? 애통하며 울리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 2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칭찬하면 우리 참 좋을 것 같은데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 26절 우리 뒤에 보게 되면 이게 참 충격적인 저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복음에 참된 진리가 들어가게 되면 모든 사람을 다 기쁘게 만들 수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가난한 자가 되어지고 누가 줄인 자가 되어지고 누가 이렇게 우는 자를 소원하고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미워하고 욕함을 받고 버림을 받는 것을 누가 즐거워하겠습니까? 누구만 이것을 받을 수 있냐면 거짓 선지자들,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들만 이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때때로는 가난한 자로 만드시고 때때로는 줄인 자로 만드시고 때로는 우는 자로 만드시고 때로는 복음을 위하여서 애꿎은 고난을 당하기도 하셨는데
혹시 우리는 다시 세상의 부유함을 따라서 그것을 동경하며 살아가고 또다시 세상으로 배부르게 되고자 내가 세상으로 배부르지 않아서 예수님께 오늘도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우는 것들이 너무나도 나로 하여금 비참하게 만들고 오히려 나는 세상에서 환락과 예전에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였던 것을 더 그리워하거나 그것을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변했습니다. 변했어요. 저는 오늘 새벽에 보았던 그 말씀이 그래서 참 저는 이게 예수님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 마태복음 6, 누가복음 6장 5절 말씀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어떻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만 주인이 되시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재정의 문제에서도, 우리의 모든 시간의 문제에서도, 우리의 삶의 그러한 모든 문제에서도, 우리의 자녀의 문제에서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비난해요. 예수님 원망합니다. 왜 나에게 그것을 뺏어가셨어요? 라고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죠.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은 이 세상을 사랑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사랑하라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가난한 것이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신 것이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십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애꿎은 화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울 때에도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웃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날마다 기뻐하시며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